오늘 신문을 보니까는 어째 이런 일이 하는 기사가 났어요. 무슨 기사냐면 성탄절을 이 기자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조사를 했는데 유럽에 있는 곳에는 성탄절이 되면은 안 나오던 사람들도 교회를 간다 이거죠. 안 댕기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성탄절이 되면은 다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날은 온 식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즐겁게 성탄절 별미를 먹어가면서 저녁이 되면 일찍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히 한국은 이 성탄절이 되면은 나오던 교인들도 놀러 간다는 거예요. 댕기던 사람들도 놀러 가고 성탄절인 무슨 애인 만나는 날로 바뀌어가지고 호텔이 그냥 성탄절이 되면 다 미리 예약이 돼서 자리가 모자르고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은 밤새워 불 켜놓고 술 마시고 놀고 그냥 뭐 춤추고 쾌락 환락에 불이 안 꺼지는 그런 게 한국이 됐더니 신기하다. 어째 이렇게 많이 변했을까 하는 그런 게 신문에 났어요. 오늘은 잠자던 사람도 깨어나고 안 믿던 사람도 크리스마스가 뭐냐? 크리스마스라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스라는 말은 미사라는 말입니다. 예배. 이리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예배 드리는 날. 그게 크리스마스라 이 말이에요. 그럼 안 믿는 사람도 와서 경배를 하는데 어찌 우리 한국은 믿던 사람까지도 나가가지고 놀고 막 술집 이런 데가 그냥 손님이 미어지고 또 막 애인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자살을 많이 한다네요. 어떤 사람은 또 놀러 갈 자리 지가 없는 사람은 그냥 수면제를 사서 먹고 하루 종일 자다가 25일 날은 자고 26일 날 깨나라. 일이 어디 이런 일이 있을까? 이게 오늘 신문에 나온 제가 읽었어요. 오늘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날 성경에도 보면은 그저 시끄럽고 떠드는 사람들 헤로드 왕과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수님만 뭐 떠들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이 별을 본다는 얘기는 천기를 본다 이거지요. 우주의 조화를 보고 연구하는 거지요. 우리 이 천문대 같은 데 가면은요 별자리를 보고 또 여러 가지 구름의 움직임을 보고 그러고서 한파가 오겠습니다. 큰 태풍이 불어오겠습니다. 눈이 오겠습니다. 장마가 오겠습니다. 이를 미리 보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 박사들, 그 동방의 박사들은 이 징조를 보고 신기한 일. 별이 하늘로부터 움직이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하늘에 이 별이 내려온 자를 찾아가 보자. 무언가 이상한 징조가 있다.
비오를 보고 찾아온 박사니까 누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자리란 말이요. 그게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이라. 베들레헴의 뜻은 뭐냐? 먹는 집, 양식이 있는 곳, 떡집 그런 말이에요. 거기에 가면 양식이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이 이치를 모르고 밥만 먹고 육신만 생각하면은 금수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랬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 명령이 뭐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모든 도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거역치 아니하신다. 사람은 한 번은 낫다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믿음으로 사랑으로 말씀을 행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어느 날 크게 무너짐이 심하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에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면서 하나님 앞에 배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기준, 표준이 뭐가 기준이 돼야지 되나? 오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를 따라가는 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지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닫고 자기들의 최선을 다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날, 이 날이 우리 구주 오신 날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또 기념을 하는 얘기는 잊어버리지 말자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자. 여러분, 부모님 제삿날을 잊어버리지 않는 건 뭐요?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거지요. 나를 낳으시고 키우신 부모님의 은혜를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냥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모여서 제사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매년 성탄절이 되면은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의 육신의 정욕대로 내 기분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내 몸의 불의의 병기가 되지 아니하고 의의 병기, 좋은 일에 몸을 사용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몸을 좋은 일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남을 도와주고 어루만져주고 사랑해주고 건져주고. 그런데 몸을 나쁘게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때리거나 남을 죽이거나 남의 것을 훔치거나
이거는 옳지 못한 생활이 된다 이게요. 예. 오늘 우리 이런 때에 별, 동방의 별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죠? 밤에 길을 가는 나그네들이 옛날에는 별을 보고 방향을 해요. 군인들이 훈련받을 때 보면 뭐요? 별자리를 보고 이 독도법이라 그래가지고 지도책을 켜서 방향을 찾아. 아무리 깜깜해도 나침반과 별만 있으면 그날 밤에는 어느 지점에 있는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인도해 주시는 그 별이 되시는 예수님. 이 별은 뭐요? 어두울수록 더욱 빛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죠? 어두울수록. 우리 여러분들은 세상이 어두울수록 험악할수록 정말로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 돼야지 된다. 같이 어두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 따라 물결 따라 기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서 생명 살리는 일을 따라서 하는 이 어두울수록 빛이 나는 별과 같이 여러분들은 세상이 험하다고 그저 같이 앉아서 욕하고 비난하고 이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히려 어두운 너는 세상의 등불이라. 오늘 여기 이렇게 촛불을 켰잖아요. 어두울 때일수록 네가 더 밝혀라 이 말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은 뭐요? 썩어져 가고 상하는 곳에 소금을 치면 이게 멈추잖아요. 오히려 소금을 치면 뻣뻣하던 배추도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그런 너와 내 사이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어울리고 서로 안을 줄 알고 맛을 상하지 않게 하고 썩지 않게 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본을 보여주시고 그를 따라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성탄절에 오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어떤 못된 마귀, 사탄의 그 못된 권모, 술수,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분냄, 우상 숭배 이런 것만 따라다니다가 세상 허무하게 인생을 끝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정말 바르게 살고 그리고 진실하게 살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된다 이 말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리가 돼요. 생명이면 살 길이라 이 말이에요. 사는 길, 살 길이라 이요. 우리는 정말로 바른 길을 가는 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예수님. 너희는 내게서 와서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대접받고자 하느냐? 먼저 대접을 해라. 응? 먼저 대접을 해라. 그쵸? 우리는 먼저 할 줄 알아야 돼요. 먼저 인사하고 먼저 고개 숙일 줄 알고 먼저 손을 내밀 줄 알고 주신 몸을 참 복되게 사용해. 저는 어제 저녁에 12시까지 책을 보는데 이 한전에 댕기는 사람이 22,000볼트에 딱 감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되면 거의 다 죽는다는데 이분은 팔만 탔어. 그 두 팔을 다 타가지고 잘라냈어요. 잘라내. 그건 뭐 기가 막힌 거지요.
근데 두 팔이 없고 보니까는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뭐 화장실에 가도 꽃을 내릴 수가 있나, 밑을 쓸 수가 있나, 칫솔질을 할 수가 있나, 머리가 가려운데 긁을 수가 있나. 두 팔이 타고나 보니까는 이 팔 하나, 손가락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이게 타고나니까 깨닫게 됐다. 애가 이 침대에서 놀다가 수도리키고 여자는 잠깐 동안 나갔다 온다는데, 근데 끊을 수가 없더라. 이 침대 사이에 애가 거꾸로 수소백했는데 이 팔두개가 없으니. 그래서 생각 다 하다가 어떻게 하면 동물의 농장인가 있지요. 왜 그걸 생각하고 호랭이나 개들이 입으로 새끼를 물고 가는 게 딱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엎드려서 입으로 물어서 그러니까 이빨이가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할렐루야. 이빨이만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 어린이 있을 때 정말 이 손으로 좋은 일에 많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도 그렇지요. 그저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사랑의 위로의 말, 그죠? 이런 좋은 말, 사람은 말로, 누에는 입에서 나오는 말로 자기 몸이 갇히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손과 발과 입과 모든 것이 서로 잘났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재미있지요. 혀는 뭐 하는 거냐? 입은 뭐 하는 거냐? 얻어먹기만 하고 넌 맨날 우리 손발은 고생을 하는데 말이야. 넌 뭐 하느냐? 그러니까 입이 하는 말이 너희들은 내 덕에 사는 줄 알아라. 그러니까 손하고 발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어디 너 좀 고생 좀 해봐라 하고서 손발이 안 움직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입은 괜찮은데 손발이 피 기운이 쭉 빠지면서 늘어지더라는 거예요. 옛날 얘기도 그런 게 있어요. 손하고 발하고 싸우고 입하고 막 싸웠어요. 근데 어떤 임금님이 아들이 공주가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처방이 무슨 소리냐? 호랭이 젖을 먹이면 깨난다. 그런 처방이 났단 말이요. 그런데 어떤 삼형제가 이거 우리가 그 공주님을 살리고 우리 상금을 받아서 논자 그러는데, 그래서 막 땀을 흘리고 이제 뛰고 호랭이를 진짜 어떻게 돼 젖을 짜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면서 입을 야단쳤다는 게 너는 뭐하냐? 넌 상도 없다. 막 그러니까 너들 두고 보자. 그러더니 이제 갔는데 말이요. 임금님에게 이제 호랭이 젖을 갖다 줬어요. 이게 호랭이 젖이냐? 그러니까 입이 뭐라냐? 아니 옳시다. 개젖입니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임금이 이놈들이 누굴 놀리느냐고 그냥 엎드려 놓고 볼기를 얼마나 쳤는지 아주 죽다 달아났다는 거예요. 나오면서 이 손발이 몸뚱이가 막이야. 야, 인마 어떻게 개젖이래. 그러니까 너는 나를 비율을 잘 맞춰라. 서로 도와야지 된다 이 말이야. 서로 도와야 돼. 서로 사랑하고 안 찾아보던 형제들도 찾아보고 안 나오는 교인들, 실족한 교인들도 사랑을 베풀고, 산타크로스, 성탄절은 산타크로스를 생각하는데, 산타크로스 그런 말이 뭐냐? 원래는 세인트, 니콜라스라는 말을 합성어예요. 세인트라는 말은 제자라는 뜻이고, 크로스는 니콜라스라는 아주 괜찮게 사는 집이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형제와 이웃을 돌보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병든 자를 찾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이게 하는 예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자기 집에 있는 돈을 다 이렇게 해서 그때 불쌍한 사람들, 병들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그것도 자존심 상에게 갖다 주기면 밤중에 성탄절 기념으로다가 밤중에 살짝 집안에다 뒤밀고 돌아다니기 그게 산타크로스예요. 그게 좋은 일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시켜준 생명의 길로 갔더니 나도 좋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자. 그 산타크로스. 근데 요새는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산타크로스만 생각해서 엄마 뭐 사줘. 사실은 엄마 뭐 사줘 그러는 게 아니라 어머니 아유 고맙습니다고 선물을 드리는 날이 돼야지 돼요. 생일이 되면 아빠 뭐 사줄 거요? 이거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낳아서 키운 게 나가 그래 17살이 됐다. 아유 부모님 은혜가 고맙습니다 해서 선물을 갖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고 드리는 날이 돼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탄절에 선물을 받을 날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엄마 크리스마스 선물 뭐 했고요? 이건 잘못된 거요. 성탄절이 됐는데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용돈을 아껴서 어머니 고맙습니다. 한 해 동안 돌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 뭐요? 하나님 복만 주세요. 맨날 뭐 달래는 게 이게 진정한 성탄절이 아니라 한 해 동안도 많은 사람들 정말로 여러분 1분 1초가 아까운 여러분 중환자실 가보세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오랫동안 올해도 건강으로 돌보시고 생명으로 돌보시고 자녀를 주시고 한 해 동안 또 살게 하신 거 고맙습니다 하고 오늘 예수님이 나셨을 때 받으러 간 사람이 없잖아요. 황금, 유향, 모략 갖다가 드리는 날 우리는 감사하면서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말자. 이런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